할렐루야. 7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11장 19절부터 끝절 30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 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런 단계의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나중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이외에도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많은 선교사가 유럽 각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겠지만, 그래도 가장 왕성한 활동을 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으며 또 영향력을 끼쳤고 또 여러 편의 편지들을 써서 그것들로 하여금 각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주었던 그런 이제 뿌리가 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안디옥 교회와 사도 바울의 활동에 밑거름이 되었던 사건이 어쩌면 지금까지 이제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 전에 사도행전을 별뜻 없이 읽을 때하고는 좀 다른 느낌으로, 더 강한 느낌으로 말씀이 다가옵니다. 두 가지 배경이 필요했는데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밖으로 더 먼 지역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언어도 익숙지 않고 문화도 익숙지 않고, 그리고 멀리 나갈수록 예수님을 아는 사람,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것이 구약의 제사 예법의 어떤 예법에 해당되는 것인지 뭐 이런 설명을 해도 관심을 가지거나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매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야 된다. 땅 끝에서도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시기 전부터 땅 끝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의 글에도 땅 끝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심정에서 생각하지 않고 우리들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처음부터 땅 끝을 보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랬던 주님의 뜻이, 그랬던 하나님의 시선이 이제 당신의 꿈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실제 펼쳐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사건이 펼쳐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스데반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고넬료 사건입니다.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 박해가 막 사람을 죽이는 정도의 박해는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상당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그 주변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흩어짐은 단순히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잠깐 나갔다 들어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가보니까 거기에도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자신은 사도도 아니고 일곱 집사도 아닌데 불구하고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끔씩은 기적도 일어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여기서도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예루살렘에서 또 뭐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도들의 컨트롤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곳에서 복음이 전파됐는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정작 뒤늦게 소식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도 그렇게 되었고 오늘 말씀의 안디옥에서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흩어졌던 사람들 때문에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에 갇히지 않고 더 먼 곳으로 파도가 그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말씀이 이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마리아 지역에도 퍼졌구나 그런 것들을 느꼈는데 오늘 11장에서 안디옥까지 퍼져나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며 13장 이후에는 온 유럽을 향하여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이 스데반 사건을 계기로 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두 번째 사건인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던 것을 이제 유대인에게 국한시키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 전파되는 그런 양상으로 국면이 전환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먼 곳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멀리 나가면 나갈수록 유대인들의 숫자는 희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며 가며 만나는 무수한 헬라인들을 제쳐놓고 유대인들만을 찾아다닌다면 복음의 전파는 그 효력이 매우 반감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닥치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 변화가 이제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첫 구절인 19절에 스데반 사건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사람들이 사마리아뿐 아니라 루다와 요빠와 가이사랴뿐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질 때에 여러분 혹시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도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가슴 속에도 있었던 그 불필요했던 장벽이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정결 예법 때문에 비롯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교류를 하고 함께 머물러 있고 함께 접촉을 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러면 이제 부정하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의 접촉은 가급적 삼가하고 유대인들을 만나면 매우 깊은 동질감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죠. 실제로 스데반과 또 빌립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들어보면 철저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설교를 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데 메시아를 보내주셨어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사건을 빗대어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전혀 어필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그렇게 페니키아와 구브로와 또는 구레네는 이제 아프리카 북동부 지역인데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오게 됐는데 안디옥에서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그리스는 멸망했고 지금 세상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나나주에도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헬라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전파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계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고 그 사건을 예루살렘에서 해명했던 이야기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안디옥에서 어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옆에 어떤 헬라인이 앉아서 듣고 있었던 겁니다. 등을 돌리고 듣고 있었는지 모르죠, 처음에는. 그런데 그 전파하는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 관심이 가는 겁니다. 귀가 솔깃합니다. 그 얘기 무엇인지 나한테도 좀 들려주시오.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에이, 그러지 말고 좀 가르쳐 주시오. 그 말씀이 참 재미있고 들으면서 감동이 되던데 나도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그 사람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사람이 성령을 받고 그 사람이 세례를 받고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모국어를 썼지만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이었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파했었는데 이제는 혈통적으로도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런데 그 숫자가 제법 많은 숫자였던 모양입니다. 안디옥에 제법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자, 전에 사마리아 때도 그랬습니다만 서너 명 믿는다고 예루살렘에 소식이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제법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다 보니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게까지 전달이 된 것이죠. 전에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었는데 지금 안디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번에는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바나바는 12 사도도 아니고 그리고 7 집사도 아닙니다. 바나바는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죠. 그런데도 바나바를 왜 보냈을까? 그리 어렵지 않게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당연히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구브로 출신 유대인입니다. 요즘 말로 키프로스 출신이죠. 키프로스에서 안디옥은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지역에 보냈을 때에 늘 유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제자들보다 더 효과적으로 그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들을 권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바나바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도 그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고 안디옥에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더니 바나바의 눈에 무엇이 보였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 처음에 이제 11장 앞부분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렸다는 얘기를 듣고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었고 베드로가 있었던 일들을 쭉 설명을 했었다. 그 설명을 듣더니 그렇다면 생명 얻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주셨는가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라고 서서히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바나바는 더욱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이고 현장에 가보니까 무수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바나바는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가 아닌 여기저기 왔다 갔다 이동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 복음을 붙잡아라.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품고 있어라. 계속해서 주님께 붙어 있으라. 그렇게 권고를 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별명 자체가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권면을 잘했겠습니까? 그리고 헬라어에도 능통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헬라 문화, 키프로스와 안디옥의 어떤 관습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던 헬라인 그리스도인들도 바나바의 지도를 따라서 잘 지도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어서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은 원래 본래도
예루살렘에게까지 소식이 전해질 정도로 꽤 많은 숫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데, 바나바를 파송한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이 다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서 찾아갑니다. 그리고서 사울에게 안디옥으로 건너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돌봐야 될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그 모든 성도들을 돌보기에는 힘에 부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울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1년 동안 열심히 그 안디옥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교회가 더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아무 복음의 씨앗도 없었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안디옥이라고 하는 잘 알려져 있지도 않은 땅에, 그 땅에 이제 과거 오순절 다락방 성령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키프로스와 페니키아로 갔다가 일이 있어서 안디옥에 갔는데, 거기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거기서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소식이 들리고 바나바가 파송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 국한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국한될 수 없었습니다. 복음의 지경은 이제 더 넓게 퍼져갔고 더 멀리 뻗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말씀이 잠깐 멈추어지고 27절 이하에 어떤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올라왔고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을 했으며, 그것은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다스릴 동안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유대 지역에 큰 가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유대 지역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제자들이 이제 부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큰 돈인지 작은 돈인지 어쨌든 돈이 모이면 그 돈을 믿을 만한 사람의 손에 맡겨서 그 돈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전달을 해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할 때에 그 안디옥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바나바와 사울에게 그 일을 부탁했습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바나바뿐 아니라 사울도 1년 만에 성도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는 그런 믿음직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복음은 유대와 예루살렘을 벗어나 더 먼 지역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떠나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었고, 그 결과 복음이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도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도 전파되어서 우리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도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 없이 펼쳐져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전파가 오늘 우리들에게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비록 연약하지만, 능력이 부족하지만, 힘은 미약하지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